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삼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혹 이 가운데 예수를 반신반의하며 진리를 찾는 구도자적인 성도들이 있다 하면 예배를 보는 자의 위치에서 정녕 나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위치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의 위치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설교로 선포될 텐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와 능력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나이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제 산 제사로서 예배를 드리러 가정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확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구절을 꽉 붙잡고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10년도 이후로 하나의 유행어가 생겼어요. 그 유행어가 삼포 세대라는 유행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예요. 우선 젊은 세대들을 얘기하는 말인데 연애를 포기해요. 워낙 세상 살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연애할 여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설령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를 해요. 결혼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야 이거 애기 놓고 애기 양육하는 데는 정말 힘들겠다, 안 되겠다, 출산 포기하자. 출산까지 포기하는 것 삼포 세대라고 그래요. 이 30대 젊은 층을 얘기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3포가 5포가 돼요. 5포가 7포가 되어져요. 7포, 세 가지에다가 네 가지가 더 붙어버리죠. 뭐냐, 세상에 애기 놓고 살다 보니까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겠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포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를 그 다음 포기하느냐, 인간관계 포기. 야 세상 등쳐먹고 등에 칼 꼽는 이 시대 진짜 인간관계 쉽지 않구나. 인간관계 포기. 그 다음 청년들 가운데는 애당초부터 취업을 포기합니다. 왜? 자꾸 안 되니까. 근데 마지막 7번째 포기가 뭐냐, 참으로 오늘 설교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인생을 살아내야지 하는 희망을 포기해버려요. 7포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희망. 근데 이 젊은 층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10년부터 생긴 유행어지만은 이게 2010년 전부터 우리 기성장년 세대에 자주 섞인 용어가 있었어요. 뭐냐, 4.5정, 5.6도, 6.25. 4.5정이 뭐냐면 45세에 정년퇴직을 한대요. 세상에요. 그 다음 5.6도, 56세까지 일하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다. 그리고 마지막 6.25는 뭐냐, 62세까지 일하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오적이다. 그 정도로 오늘날 사는 게 작년 세대도 퍽퍽한 거예요. 가끔 최고위 몇 사회 지도층 어른들께서 언론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이 조국을 끌고 가겠냐고. 어른들이 이를 악물고 헤쳐나온 50년에서 70년대 그 절대 빈곤의 시기를 오늘날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이요 천국임을 저 인정할게요. 절대 공감입니다. 근데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옛날 그때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임금 격차가 대략 10대 8 정도로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에 다녀도 평생 직장 생활 관념이 있었고요, 약간의 담보 대출만 받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조였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또 은행 금리요. 여러분 70년대 은행 금리가요 평균 23%예요. 그리고 80년대 적금이 14%였는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예금만 착실히 해도 내 돈이 부러지는 게 보인다라는 소리예요. 97년 기억납니까? IMF. 저도 IMF 3년 동안 정말 고생했거든요. 97년 IMF 때까지만 해도 예금이 1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에서는요, 조그만 집 한 채 자기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비율요, 지금은 10대 6으로 확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임금 격차는 확 줄어듭니다. 현재 예금금리 1%대입니다. 적금에서 돈을 불릴 수 없는 사회 구조라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제주 사회예요. 전국 샐러리맨 연봉 순위 최하입니다. 같은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이 제주로 오면은 그 경력만큼 못 받는다 소리입니다. 주택값, 아파트값, 땅값 상승률 전국 최고입니다. 제주요. 정말 살기 힘들 곳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지만 특별히 제주입니다. 하오니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들 나약해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끌고 가겠어 라고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 이 진중한 어르신들이 이 말을 하시면 조금은 아닌데 라는 게 나와요. 7포 세대, 오죽하면 7포기입니까? 인생의 7가지를 다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대면하면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바가 뭐냐면 7포 중에 마지막 7번째예요. 인생을 살아가도록 버티게 해주는 힘인 희망 혹은 소망, 그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돌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체념, 살아있으니 산다, 삶의 희망까지 포기했다, 이건 거예요. 자살은 못하겠고. 여러분, 현인들이 고사성어나 격언을 줄 때가 있죠.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기 전 인간은 소망을 잃는다.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희망이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인생 가운데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소망, 희망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2010년 10월 달입니다. 칠레라는 이 나라에서 광산이 하나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최장 69일 매몰이 됐죠. 69일은 매몰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한 명도 죽지 않고 나왔다라는 게 기적 그 자체인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속에 리더요 팀장인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의 공이 큽니다. 그 사람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요, 조직적으로 33명이 움직이게 하는 리더십과 더불어서 이 32명에게 주야로 격려해 준 격려가 있어요. 이렇게 해요. 절망은 절망일 뿐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다. 우리 외에 또 한 분은 하나님이다. 팀장이 팀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희망, 이 두 희망을 계속적으로 팀원들에게 부어줬더니 마침내 69일 만에, 물론 타인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감동 드라마가 영화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은 나중에 영웅이 되었고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생명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죽을 때까지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 목사 성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님들입니다. 카톨릭 용어로 하면 평신도입니다. 그죠? 성도이든 평신도이든 성직자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제주 광야 현장에서 함께 붙잡아야 할 소망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소망 하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오늘 본문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해볼게요. 5절부터 먼저 읽어보지요. 어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자막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노란색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품고 있는 소망,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의 사람으로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소망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어떤 소망일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좀 어렵죠. 다른 번역본을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보시면서 다른 번역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품고 있는 희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 희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 인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희망, 소망 반드시 실현된다 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실하게 보증을 해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은 나에게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부끄러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희망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내가 꽉 붙들어야 할 희망, 소망이 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선 바로 나가기 전에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성직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죠? 저도 시민이긴 하지만 여러분하고 저는 완전히 길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저마다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저와 함께 하나의 공통된 소망을 꼭 품으셔야 합니다. 성직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직업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계약직이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 우리 모두 산부 예배자들은 단 하나의 희망을 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광야 여정을 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품으라고 주신 희망, 그 희망을 품고 인생사의 광야의 환난을 통과하며, 환난이 주는 인내를 통과하며, 인내가 만들어내는 연단을 마침내 통과해내라고요. 3절 4절이 그래 되어 있어요. 부연 설명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 후에 그 연단이 마침내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니 환난 중에서도 뭐 해라? 즐거워해라. 광야 여정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서 즐거움을 누리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즐거우셔야 됩니다. 아멘. 2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지 않아요? 내가 품어야 할 소망,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품어야 할 소망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품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이 뭔가? 목사도 성도도 가져야 할 동일한 희망, 어떤 직업인이든 어떤 연령층의 사람이든 모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면 꼭 반드시 꽉 붙들어야 할 소망, 그게 뭘까? 답은 2절에 있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막에 보니까 또 노란색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더라? 바라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인생사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2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줄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합니다.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 희망 말고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희망, 그 소망요. 삶을 살아내게 하고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힘요. 그 희망요. 그 희망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나를 살게 만들고 버티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 쉽습니까? 아니죠. 인생이 호락하지 않으니까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는 거죠.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그게 3절입니다. 왜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느냐? 환란이 나에게 힘들지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내는 나로 하여금 체념이 아니라 나의 인격에 연단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연단은 내 마음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희망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환란 가운데도 즐거워하겠다. 이게 3절입니다. 더불어 4절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희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낙심시키지 않는다. 왜?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희망은 그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게 5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꽉 붙들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 취하는 인생 태도입니다. 이게 목사든 계약직이든 종교직이든 누구든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꼭 품어야 할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어야 하며 죽을 때까지 절대 잃지 말아야 할 희망입니다. 설령 침에 걸려도 이 단어는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희망, 이 단어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인생사 환난 가운데 속에서 인생사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통과하는 의의 사람인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환난으로 하여금 나의 인내를 만드는 요인으로 선용하셔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오늘 하루 꾹꾹 죽지 못해 참아내면서 통과하는 의의 사람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 인내의 하루하루가 내 안에 쓴물과 도끼와 가시로 나지 않고 대신 나의 인격에 깊은 연단으로 만들어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 연단이 내 안에서 내가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희망이 인격 속에, 관계 속에, 환경 속에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며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희망이요. 너무 추상적이라 감이 잡히지 않으나 그러나 간절히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 잊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이 흑암의 세상을 비추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주에 하나씩 초에다가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 희망은 예수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조금 전 격언을 얘기했었죠. 생명을 잃기 전 인간은 소망을 잃는다.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희망이다.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건강 잃고 생명 잃고 내 명예와 돈과 심지어 내 가족을 잃어버려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꽉 붙들어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입니다. 32명의 매몰된 강부들에게 그 팀장이 한 말 기억나시지요? 우린 33명이 아니라 34명이다. 우리 외에 한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 인생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둘입니다. 나 외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족이 넷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5입니다.
우리 가족 외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칠포 세대라는 젊은 세대들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소망,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6도, 6.25라는 작년 세대들 역시요, 목사님 인생 살아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었음을 알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주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까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혼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정규 직원이더라도, 계약직이라도, 월급이 적더라도, 월급이 많더라도,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나이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자리에 내 내면의 우리 가정관계에 오시옵소서라는 이 희망의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론 맺을게요. 내 인생 개인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나 세계 정세적으로 보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물결이 크게 휘몰아치고 있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와 내 자녀가 일단 안전하면 되지 하는 그 마음, 나의 가장 중요한 육체적 소원인 거 맞습니다. 실은 목사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나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 도시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는 소망을 간절히 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소원을 뛰어넘는 거룩한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소망을 아뢰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이곳 내 인생 가운데 영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을 환난 가운데 즐기면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데요.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역사 속에서 한 도시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신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한때 그 도시의 별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의 축이라는 별명을 얻은 도시입니다. 어디냐? 바로 평양이라는 곳입니다. 그 도시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0년 전 1월 달에 놀라운 사회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1907년도입니다. 가장 먼저 평양 도시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뭐였느냐면, 반만년 역사,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와 삼국시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기저에 깔려 있었던 무속 정령 숭배가 평양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시끄럽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속신앙인 거 아시지요? 대한민국 시대 정신에 깊이 뿌리 박힌 무속 정령 숭배가요, 110년 전에 비록 짧은 세월이었지만 평양이라는 도시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회적 현상입니다. 노비와 종을 노비의 멍에에서 무상으로 해방시켜 양민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죽어서도 탈출할 수 없는 흙수저 출신들이 신분 이동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권과 복지가 보장된 거죠. 세 번째 사회 현상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지난날 들키지 않게 저지른 사회 범죄 행위에 대해 세상의 경찰에 자수하여 자진 구속되는 일이 벌어났습니다. 사회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네 번째 사회적 현상은요, 조선의 남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중독적인 흡연 문제, 또 하나는 본인과 가족을 피폐케 한 술 마시는 음주 문화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현상은요, 조혼, 결혼 일찍 하는 거예요.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조혼, 결혼 빙자 인신 매매, 그리고 첩을 두는 축첩,
정략 결혼의 결혼 폐해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연이은 6번째 사회 현상은 여성의 지혜, 미물 같고 짐승 같은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집니다. 교육이 강조되다 보니 기독교 가치관을 세우는 미션 스쿨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미션 스쿨에 조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언문, 곧 한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고 영어를 공부합니다. 한글을 배우는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자주 독립의식이 고취됩니다. 교육의 회복과 건전한 민족관이 강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2년 후에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사회 현상요, 평양 전체에 깔린 건 아니었지만 군데에서 나타난 이 사회 현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평양에 소재하고 있었던 0.3%의 평양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현상을 일으킨 운동을 일으켜 초대 한국 교회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운동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은사, 기적, 치유, 축기, 이런 오순절주의적인 부흥 현상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회개를 통한 죄고백, 주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용서를 주고받는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기도회가 정말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회의 성격이 은사 집회가 아닌 말씀 중심의 사경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경회의 중심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중심의 천국을 전하는 사경회, 둘째는 예수 중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주제, 하늘과 땅이라는 두 주제를 가진 성경 중심의 균형 잡힌 사경회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도시와 교회에 나타나는 종교 사회학적인 현상입니다. 주 예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현상이라면은, 이 현상을 내는 능력이라면은 이거 품을 만한 소망 아닙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입니까? 지금은 악의 축인 평양요, 그러나 110년 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평양요, 이 양극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냐 부재냐였습니다. 임재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정결한 신부였고, 부재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악의 축 음녀인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이렇게 바뀐다면 교회와 가정과 가족과 내 남편과 나와 내 아내와 자녀들의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의 인생사의 환난을 즐겁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 예수께서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소망의 기도를 강하게 올리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선택하여 계속 살아내는 겁니다. 이 소망을 잃은 인생은 90년의 장수를 하더라도, 100억의 자산이 있더라도, 어느 권력의 비선실세를 하더라도 주님의 계획한 인생이 아니기에 육체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께서 영으로 강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붙잡고 목사는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 붙잡고 기도해서 돌파해 주십시오. 넘어져도 또 돌파해 주세요. 옆에 사람 넘어지면 그것도 못하냐 정죄하지 말고 부둥켜 안아주고 함께 해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이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마침내 도시 안에, 제주 안에, 근현대사가 참으로 암울한 조국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 훗날 구름 타고 새하늘 새 땅 만들려고 오시겠지만 오늘 보니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임하여 주십시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즐거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